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강력한 호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시인의 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는 어쩌면 시편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응답이 안 보이는 찬양과 기쁨의 이야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매우 암울한 시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의 시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스올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이 스올은 이제 죽음의 문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없을 바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매우 위기의 상태입니다.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에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 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이미 살해된 자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처해져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주와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이 명예의 실추, 이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고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저주받은 인생일 뿐입니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덩이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구덩이를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죠.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때 마치 요셉이나 예레미야와 같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칠흑같이 어두운 곳 그런 밑바닥 스올에 가장 가까운 곳에 던져졌음을 예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던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주받은 존재와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가장 밑바닥에 처해져 있는 이미 죽어진 것과 진배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배신의 상황이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런 억울함과 이 저주에 빠져 있는 그래서 친구들이 배신하게 되는 이런 상황 신체적인 위해뿐만 아니라 이 감정적인 사회적인 매장까지도 연결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고 온통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떠한 기적의 메시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은 사람에게는 기적을 베푸실 수 없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되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아직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나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나를 다시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이 스올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죽음과 잊혀짐의 땅에 내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여전히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시인은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 시인의 위대함인 것 같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제발 나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그 얼굴을 비추어 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고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고 사방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 놓으셨으니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오직 어둠만이, 이 죽음과 스올의 공간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매우 어두운 그런 노래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편에서 가장 어두운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에서 희망은 보이지 않고 찬양의 결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만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내려가셨던 깊은 굴과 같은 감옥, 또 친구들에게 배신당하시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는 장면, 사람들이 보기에 역겨운 십자가에 처형당하심, 매맞으시고 모욕당하시는 모든 장면이 이 시편에서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했던 것처럼 죽음에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까? 이 죽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그 손길을 펼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시인은 모르고 기도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일하심으로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이 완전한 부활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응답의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아직 여전히 응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소원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이 시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포기치 않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십니다. 본 회퍼 목사님은 이 시편을 포함해서 이 고통의 시편들, 고난의 시편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셨는데, 하나님만큼은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면 시인이 기도할 이유, 예수님께서 부르짖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듣고 계시는 분께 들리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호소가 멈추지 않고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결단하면서 이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결단의 자리에서 기도를 포기치 않으며 끝까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에 찬 부르짖음을 포기치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듣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호소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손길을 반드시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